안녕하세요. 2월 29일 토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0년이 두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특히 2월 한 달은 이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불안한 가운데서 왔는데, 이 사태가 점점 번져가고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PD수첩에서도 그렇고 신천지 하면 이단이다. 그 신천지 이단의 교주는 이만이다. 이런 정도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이단들 보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돈과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에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치밀한 점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원할 때 동원력이 빠르죠. 이번에 그 신천지가 이제 우한 폐렴과 함께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 이만희 씨를 보면 제가 그 전에도 84년, 83년 요 무렵이 될 것 같은데 84년 아니면 85년 요 무렵일 것 같아요. 84년 5년 거기서 이만희가 처음으로 쓴 책이 신탄이라고 하는 책이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좀 많이 틀린 것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이지요. 근데 그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젊었을 때 통일교에도 몸담았던 사람이고, 먼저는 전도관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박태선 씨가 했던 전도관. 그러다가 이제 전도관이 흐지부지 되면서 통일교로 옮겨서 통일교에도 몸담았던 사람이고, 또 유재열이가 했던 장막성전이었나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거기에도 몸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신천지 장막성전, 처음에 신천지 장막성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신천지 예수교회인가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만희가 이렇게 그가 몸담았던 곳을 보면 전도관, 통일교, 장막성전, 그가 과거에 이제 몸담고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곳들이 다 문제가 있는 곳들이잖아요. 전도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그런 데서 몸담고 지나오다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서 터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포섭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처음에 할 때 80년대 초반에는 아주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아주 미약하고.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거기서 내세운 것이 이제 전도 이런 거를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한 30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인구가 그 단체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전도관의 주장 좋았던 거, 그 다음에 통일교의 주장 좋았던 거,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주장이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 거였죠, 그게. 계시록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마침 이 어떠한 역사의 종말론 쪽, 역사의 종말 쪽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궁금해한데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이 이만희가 그것을 지도하면서 이제 어떠한 실상이란 것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도 자기네 안에 있다. 뭐 하늘의 장막성전도 자기네 안에 있다. 두 증인도 자기네 안에 있다. 12지 또 14만 4천도 자기네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해 왔는데 그것이 그동안 먹혀들었어요. 물론 뭐 그 교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틀리지만 일단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이만희가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오한 폐렴으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버렸어요. 청와대 청원에 신천지교를 해체시키라는 청원이 아마 100만 건 넘어갔을걸요, 지금. 그렇게 해갖고, 저도 뭐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만희가 어디로 잠수를 타버렸다 그래요. 이 폐렴 사태 나고, 잠수 타서 이만희가 어디가 숨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흉흉한 소문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하고 신천지가 옛날에 연관이 있었다. 새누리라고 하는 이름을 이만희가 지어줬다.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수, 대구가 또 보수의 성지잖아요. 대구. 또 거기 대구 쪽이다 보수 성향.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폐렴 사태가 터지니까 아하, 그게 다 연관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다. 신천지가 나쁜데 한국당도 똑같이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이 다 그 이만희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실은 문재인도 신천지와 그 이만희 만났었고 또 누구예요?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이도 만났고 뭐 이재명도 뭐 표창장을 줬고 어떤 국회의원들 뭐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뭐 표창장을 줬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엮어 나가더라고. 사실은 민주당 쪽하고 신천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당 통합당이죠. 통합당 미래통합당 쪽으로 홀라당 이제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 달기 이런 것으로 이제 뒤덮고 있고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폐렴으로 국민들이 다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가고 사망자가 16명인가요? 이제 어제 저녁까지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또 정치에 이용해 먹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그 얄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국민의 안위나 뭐 국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볼 수 있어야죠. 사실은 민주당 쪽 그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해찬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은 신천지 쪽 사람들하고 더 표창장을 주고받고 무슨 사진을 찍고 이해찬이는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신문이 천지일보인데 천지일보 무슨 뭐 창간식인지 무슨 기념식에 가서 이렇게 뭐 그 축사도 하고 했다고 하는 보도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그거는 뭐 뒤집을 수 없는 사실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참 그런데도 참 사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또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었던 과거 새누리당이 그랬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런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더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나가는 어떠한 실력을 갖추어야 이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그나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선동에 속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 좌파의 거짓말 있잖아요. 그리고 잘 분별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신천지 쪽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봤던 적도 있어요. 몇 가지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나를 어떻게든지 포섭하려고 그랬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랬죠. 내가 듣고 싶었던 건 그거죠. 그때 23, 4년 전에 이만희가 두 증인이냐? 제가 그걸 물었어요. 이만희가 두 증인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러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는 뭐 전혀 그쪽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신천지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는 그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신앙 단체를 이끄는 그 어떠한 체계를 갖춘 곳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천지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20이 아니라 30 한 8, 9년, 한 40년 됐네요, 벌써. 40년, 아니야, 30 한 5년. 30 한 4, 5년 전에 제 아버님께서 미스바에 다니실 때, 미스바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거기 가면 김창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김창호. 그때 당시에는 그분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김창호 장로. 근데 뭐 학벌도 없어요. 초등학교가 나오고. 사실은 장로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뭐 장로 부르니까 장로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안 가시는 날은 이제 그 양반이도 김창호라는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말을 그때 제가 들었는데 이만희하고 김창호라는 그 사람하고 둘이 그 사람들이 다 과거에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유재열의 장막성전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같이 봉사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유재열이 밑에서 이제 그 성경도 배우고 했는데 그 유재열이가 뭔가 책을 원고를 다 써놓은 게 있었답니다. 그 김창호가 다 해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만희가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낸 책이 신탄이라는 책이었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그분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갈 때는 아버지하고 같이 갔으니까 아버지가 말씀 전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뭐 밥을 먹든가 간식을 먹으면서는 그 이만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왜냐? 스승이 써놓은 원고를, 책 원고를 가지고 도망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책을 냈다는 거예요. 김창호 말이에요. 그때 들었던 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다 스승도 배신하고 뭐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 타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 이만희라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뭐 김난인가요? 요즘에 그 폭로 이만희에 대해서 폭로하고 다니는 김난인지 이난인지 그 여자 동거했다고 하는 그 여자의 폭로도 이렇게 듣고 해보면 이만희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러잖아요. 뭐 규모가 크고 작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가야지요. 뭐 이게 어떻게 신천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리로 갔는데 오늘 말씀은요. 시편 92편 9절 10절 2절 보십니다.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시편 91편은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어제 앞부분에서 2절 3절 말씀을 드렸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뒤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특히 요즘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위로가 되고 딱 맞는 말씀인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거예요. 거처. 집으로 삼았다는 거죠. 피난처로 삼고 집으로 삼았다. 그랬더니 그 결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전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과정이나 전제가 없는 결과가 있냐 말이에요. 결과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제.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지존자를. 그러면 앞에 9절이 있기 때문에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은 신경 쓰지 말고 9절을 하자 이겁니다. 9절.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 거처로 삼자 이겁니다. 집으로 삼자. 그러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화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 내게 미치지 못한다. 화가.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전제 내지는 과정 이것에다가 비중을 둬야지 전제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내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100%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정을 건너뛰시지 않았어요. 과정을 건너뛰셨다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뛰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는데 출애굽한
출애굽할 때 그 종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과정.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고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그 결과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잘되게 해주세요. 주여 복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게 사는 게 중요하고 고침받게 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과정은 건너뛰려고 하고 결과만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제공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법은 없는 거지요. 자,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또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이러스가 우리를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이러스를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고 퍼뜨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지수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다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바이러스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